저 예수님. 지난 시간 메시지를 잘 누리셨죠?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생명나무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 생명나무를 누리게 될 때에 빛을 발하는 교회 간증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 2번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박해도 우리가 견디면서 그분의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입니다. 참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죠. 박해, 환난, 고난, 고통, 괴로움, 슬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대하게 되었고, 또 시간에도 그런 심정으로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데 아주 특별하게 교회들을 선정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 소아시아의 7도시들을 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에베소는 도시입니다.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루아드라, 사도에, 빌라델피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의 헬라어 이름이 있죠. 이 헬라어 이름은 참으로 의미심장해서 기묘한 것은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 상태와 아주 잘 맞았어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였죠? 그 핑크물이 안 나와 있습니까? 바람직한 상태, 바람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그 끝 무렵에도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아주 바람직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대하는 바가 많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헬라어로 모략을 말합니다. 모략. 이 모략은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1세기 말로부터 4세기 초까지 로마 황제들의 박해 아래서 고난을 받았던 그런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 자신이 겪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고난을 겪었고 그러한 고난의 연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할 분깃이 없어요. 또 그 구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는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의 고난의 연속이었고 진실로 예수의 간증이었다. 그래서 참으로 아주 멋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말이죠.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고난받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이렇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하는 환경이 아무리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어떤 것도 그분 앞에 설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분 뒤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통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교회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에 좌절해서는 안 되고, 그 고난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의 끝에 우리도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과 머리이신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생명과 머리이신 주님이 뭐라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고난들을 통과하고 끝까지 남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죽음을 겪으셨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사망 안에 들어가셨지만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 안에 들어갔지만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분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이기고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아야 할 필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부활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도 우리는 능히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계시록 2장 9절부터 쭉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난은 9절에 보면은 먼저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은 말이죠. 교회에 대한 생명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정도는 오직 환난에 의해서만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환난을 당해봐야 진짜 부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가 있어봐야 진짜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지 누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다 아멘이고 다 할렐루야하고 다 좋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못하겠어. 그렇지만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서 여전히 존재하는 그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은 환난이 아니면, 박해가 아니면,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교회에 아주 귀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을 당했어요. 가난. 사실은 부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이렇게 주님은 이 고난받는 교회를 좀 가치 있게 평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 고난받는 교회는 물질에 있어서는 가난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풍족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환난과 가난을 겪고 있지만 실은 풍족하다. 너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하다. 땅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는 풍족하다. 부유하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가난해야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로 풍족할 수 있는지 이 땅에 속한 것들로도 풍족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로도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스면 안 됩니다. 진짜 이 땅에 속한 것들로도 부유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 부유하다면 진짜 이건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난이 아니더라도 진짜 죽기 살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보다 이기는 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마나 교회는 환난을 당했고 또한 가난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보면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믿지 않는 이들의 비방도 있었어요. 그죠?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비방도 나는 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비방 그리고 또 따라서 나오는 뭐 환난, 이 가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먼저는 이 종교로부터 온 겁니다.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비방이 오고 비난이 오고 이런 악한 소문을 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이죠. 악의를 가지고 흠잡아 비방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 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기쁨 그리고 제사의식 그 물질적인 성전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유대교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뀐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그 종교적인 실행을 그 관념을 한강하게 붙잡고 그거를 놓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뭐 제사장 집분, 제사의식, 물질적인 성전 이건 다 예표들입니다. 그죠? 그분이 오셔서 그런 예표들을 다 성취했고 그런 것들을 다 대치를 했어요. 그렇죠? 이건 예표가 아닌 성취된 사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고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새 언약의 안에 있는 교회들은 그 유대교들의 그 실행 그 종교 제도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을 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교회는 뭐예요? 완전 정반대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이 사실은 회복가 있는 교회들을 비방하죠. 그리고 또 미워합니다. 주님의 회복가 있는 교회들이 진짜 이 영과 생명 안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추구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의 제도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고 그런 것에 관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다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9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회당이 있죠. 그들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생명의 길을 사실은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이 생명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 후에 사도들도 대적했고 그 후에 교회들도 대적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주님을 따르면서 항상 괴롭히고 반대하고 했던 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 사역 여행을 쭉 보면은 1차, 2차, 3차 뭐 로마로 갈 때까지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가는 것까지 따져왔어.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권한이 전혀 없었어요. 직접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를 이용한 거예요. 로마 정부를 이용해서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이 정부는, 정권은 약한 일이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나오는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를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결국은 마귀에 의해서 투옥이 되기도 했어요.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할 것이다. 그랬죠? 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할 것이다. 이 교회가 겪은 박해는 아까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죠. 사탄과 이 회당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사탄에 의해서 사주받은 그러한 회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사탄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서 고난받는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로마 정부와 하나가 되어서 이 마귀적인 정권과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을 감옥에 넣는 일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탄과 그리고 종교와 그리고 이 마귀적인 정권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반대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러한 고난 있죠. 이러한 박해, 이러한 핍박은 사실 완전하지만 짧은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보면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다.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100일 동안입니까? 아닙니다. 1000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단지 10일 동안만 환란을 당한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를 10계명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지만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받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짧은 고난입니다. 누구 눈에서 볼 때요? 우리 눈에서 보면은 사실 저희들도 영안에서 짧게 봐야 됩니다. 당할 때는 길지만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짧죠? 아멘. 그래서 단지 10일 동안만의 환란이라는 것에 우리는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이라는 숫자는 또 하나의 표징인데요. 1세기 말력 가이사 네로에서 시작해가지고 4세기 초에 콘스탄틴 대제에 이르기까지 로마 황제 통치하에서 교회가 당한 10차례의 박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0명의 황제들을 겪었어요. 보면은 5세기의 그 교회 역사학자인데요. 오로시우스는 말하기를 로마 제국의 박해를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얀,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 막시무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아우렐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무슨 누수가 참 많아요 이게. 이런 이름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같아요. 세베루스, 막시무스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데키우스. 그 중에서 네로 황제 박해는 매우 잔악했습니다. 아주 괴상한 성품의 소유자였고요. 아마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 아니면 사탄의 체현이랄 정도의 그런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고도 말을 해요, 이렇게. 지독한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로는 자기의 어머니도 죽였어요. 그리고 처남도 죽이고, 누이도 죽이고, 아내까지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세네카, 그리고 루칸까지 처형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죠? 그럼 트로이가 어떻게 불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트로이 목마 알죠? 그 트로이 성이 불에 타서 멸망했는데, 그 트로이가 불이 났을 때 어땠을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 시내 12곳에 불을 놓아가지고 6일 밤낮 동안을 불타오르게 해가지고 그 불타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호모의 시를 벗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책임과 비난을 면하려고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씌우고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찔려 죽게까지 이렇게 했고, 또 하나 잔인한 것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건초와 함께 묶어서, 건초 알죠? 네, 마른 풀입니다. 불이 잘 타지요? 네. 그리스도인들 건초와 함께 묶어서 태워서 야외 파티 장소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맹수에게 찔려 죽기까지 하고 화형에 처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교부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과 베드로도 이때에 순교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죽은 후에는 도미티아누스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요. 자신을 신으로 경배할 것을 강요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 후에 트라이안 황제가 나타나서 갈수록 좀 심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트라이안 황제의 통치기에 예루살렘 교회 알죠? 그죠?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시메온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 알죠? 안디옥 교회 감독인 ig나티우스는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피우스의 제위 때에 순교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황제 이거 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참으로 이 악독한 그런 황제였는데 아주 모든 성경을 다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도록 강요했어요.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또 먹도록 강요했고 그리고 제사에 드려진 술을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물에다가 뿌려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신앙을 배반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박해과 이러한 고난을 능히 견뎌냈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기어롭지만 사실은 주님 여러분들 10일 동안의 환란이었다는 것이고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이 부활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능히 견딜 수 있게 한다고 로마서 3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B번에 얘기하는 대로 이 부활 생명으로의 교회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환난을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놀랍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교자가 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를 얘기했는데요. 베드로가 처형될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제발 여기를 떠나서 로마를 떠나서 다른 데로 피하라.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너무나 극성스럽게 그렇게 간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을 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로마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로마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그곳으로 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잘 알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 그랬어요.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그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요구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도망가다가 사실 도망간 건 아닌데 그랬고 바울도 말이죠. 바울의 그 순교도 네로 때에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가 바울에게 두 사람을 보냈어요. 여기 보면 페르가하고 파르테미우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바울이 처형될 것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었는지 그 바울을 찾아가서 자신들도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도 머지않아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바울의 무덤에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성 밖에 처형장으로 데리고 갔고요. 바울은 기도를 하고 나서 기꺼이 목을 내밀어서 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순교 소식 잘 압니까? 자세히 몰랐지요. 네. 바울이 이렇게 순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처형장은 끌려갔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기꺼이 목을 내밀고 그리고 칼을 받아 순교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 그 소모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 있죠. 이 폴리캅이 대적들에게 붙잡혀갔어요. 근데 대적들이 보니까 이미 나이가 86이에요. 86세. 그럼 뭐 어떻게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 그 한마디만 해라. 그리만 살려줄게. 뭐 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나가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그래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이 86년 동안 주님의 나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숨기 나가지고 그 폴리캅을 화형에 처한 겁니다. 화형에 처했어요. 이 폴리캅이 화형에 처해져서 이 하반신이 이미 다 타 들어갈 때도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나를 태우는 이 기회에 내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한 겁니다. 기꺼이. 그리고 한 자매가 붙잡혔는데요. 재미난 제가 이게 폭스의 순교사를 좀 참조를 했어요. 이거 수많은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있는데요. 하나의 또 감동적인 건 한 자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우상의 이름이 다이아나요. 다이아나를 향해서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너희들이 내게 그리스도를 택하라고 그리스도냐 아니면 다이아나를 택하라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나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택했다. 지금 다시 택하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자매는 피살을 당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두 자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많은 자매들을 붙잡아 갔는데 왜 우리는 여기 남겨두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갔어요. 그게 원이냐? 좋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자매가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서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것을 또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로 간증을 하는데 왜 우리는 입으로만 간증하게 내버려 두느냐 이런 거예요. 그 두 자매 중에 한 자매는 결혼을 했고 또 한 자매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약혼자가 와가지고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자매 아이들까지도 와가지고 제발 좀 한 번만 부인을 하라고 막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말했어요. 너희들 생각해보아라.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참 대단한.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 두 자매도 끌려가서 사자에게 먹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자에게 찍혀 먹히기까지 그 길을 가면서 찬송을 불렀다.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그 부활 생명이 이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고 그 어떠한
박해와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기꺼이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생명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에게도 이 부활 생명이 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 부활 생명이 있어요. 음부의 문이 교회를 향해 열려 있지만 그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그 음부 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질은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겠어요. 오치마니 형제님이 말씀하신 건데 교회의 성질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힘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아무 쓸모없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오면 죽음을 만난 듯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을 때 그가 죽음을 견딜 수 있음이 증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느 지체가 그러한 일을 당하면 넘어지고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거치고 다시 일어나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에게 때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때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때로는 성경도 볼 수 없고 형제들도 다 말하기를 거의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능히 그 환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죽음을 거치고 끝나버리는 것은 부활이 아니다. 그러면 죽음을 거치지만 그대로 남아있고 견디는 것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거라. 여러분들 그대로 남아있죠? 여전히 지금 성경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교회 봉사하는 형님들을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1구역, 2구역, 5구역, 6구역 다 이렇게 볼 때에 많은 과정들을 거치셨고 많은 일들을 당했고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제가 초창기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형님은 저를 오랜만에 만나면 아직도 살아있네. 오랜만에 막 반가운데 그냥 할 말 없어. 맨날 아직도 살아있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님 잘 이래. 아직도 살아있네. 그냥 또 몇 개월 후에 또 만나. 반갑다 말 안 하고. 형제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도 보이네. 우리 여수 형님 여기 계십니다. 형님 잘 생각해보세요. 그 목사직을 버리고 이 교회에 있을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보고 돌아오세요. 잘 생각해보고 돌아오세요. 여수 형님 저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죄수 있으면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못 견디 나는. 그랬죠. 생각 안 나지?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로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부활 생명은 어떠한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일들을 통과하게 하지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환경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래도 그걸 견디고 교회에 남아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때문에 회복을 떠나요. 세상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지 목숨을 버려서 주님을 반성하고 하는데 그래 불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형께서 말씀을 하시죠. 귀가 있는 사람은 그 형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고난 받는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안에 주님의 말씀까지도 또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형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고난을 체험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았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이건 서머나 교회 한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죠? 이기는 자에 뭘 줍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은 구원에 더해서 더해진 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11절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양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 이건 첫 번째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다 해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시 한 번 살아납니다. 살아나냐 안 살아나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으려고 다시 부활합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불못으로 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믿는 이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안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오늘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지지만 절대로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기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박해를 능히 이겨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죽음의 해를 우리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부활 생명 안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